오늘 분위기가 조금 떴습니다. 그죠? 네, 조금 밑으로 가라앉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만 잠깐 봤는데요. 저희 딸도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때 아니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충남 당진에서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오늘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은 저 대전에 새로남교회 다니는데 집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했는데 잠깐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보시죠. 네. 제가 이 자리에 두 번째로 섰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선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왔었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처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하고 앉았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먼저 감사함입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고 이거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걸 죽여주시죠. 군목으로 사역을 하고 군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전역할 때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총신대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총신대학교 교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전부 다른 분들이 보면 아주 훌륭한 사역지라고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에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목회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청빙 공고를 냈을 때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원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어떤 희망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응답이 확실해져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또 다른 다른 측면의 눈물은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픔이 있는 것은, 고통과 갈등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모두의 어떤 아픔과 슬픔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마음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울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중에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7개가 나옵니다. 맨 처음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떡과 빛과 목자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서 죽어 많은 결실을 맺고자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행동에 들어가신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사이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세 가지 교훈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어디에 대한 답변이시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는 얘기를 안드레와 빌립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 하신 답변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신다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밝힐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걸 쓰나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자리에서 씁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 되면 많은 시상식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계속 비춰줍니다. 거기에 수많은 상들이 주어져요. 제가 볼 때 한 100개에서 200개는 상을 주지 않나 싶어요. 나온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좋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예로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심지어는 자기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로비를 합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중에 큰 왕이 되시면 그 좌우 자리는 저희 아들로 예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요?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 아마 꼭 한 번 이상은 들을 거예요. 요셉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룬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어려운 중에 그 꿈을 잃지 않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게 결말이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팔려왔잖아요. 지금 판 그 가해자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죠. 내가 니들 동생 요셉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 요셉이 총리가 됐구나.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요셉이 짐작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애굽의 총리 돼서 당신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백성들을 살리고 당신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때입니다.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완수요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도 그분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함께 당해야 되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가, 많은 주교들이, 많은 사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챘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지고 고통받고 때로는 순교하는 일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이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름을 날렸던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가 마지막 저서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의 8가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거스려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뿐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 그 단순한 삶. 여섯 번째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곱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독립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서, 그건 유치원 그 프로그램이죠. 혼자서도 잘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도 잘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온전한 제자, 온전한 성도, 가장 위대한 성도의
마지막 덕목이 뭐냐면 자신을 헌신해서 제자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바라십니까? 힘 있는 데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유용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요, 결국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사시고자 했습니다. 2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입니다.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면 점점점 자라납니다. 예전에 그 씨앗은 없어지게 되고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껍데기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흙 속에 썩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씨앗을 맺었던 식물이 거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 씨앗이 만약에 이 강대상 위에 그냥 하나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싹도 틔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딱딱했던 껍질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 속에서 싹이 나와서 똑같은 생명체가 됩니다. 그것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감싸고 지배하는 자연의 힘에 굴복하게 될 때 그 죽음은 실제로는 왕성한 생명으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묻힌 장소는 놀라운 부활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흙과 물에 의해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밀씨를 뿌리는 시기는 1년 중 가장 슬프고 우울한 계절입니다. 즉
가을이 끝난 무렵이지. 황량한 초겨울의 땅에 잎이 시들고 떨어질 때,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을 때, 차가운 공기와 미약한 햇빛으로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할 때 미래 씨앗은 뿌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 황량한 가을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 만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이때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고통과 환난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황량한 겨울이죠. 로마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계급화되고 그 속에서 영혼들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심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무덤에 계셨던 것은 마치 미리 쇠퇴해가는 가을의 땅에 뿌려졌다가 겨우 내내 땅속에 죽은 듯이 누워서 서리에 떨며 비에 젖으며 눈으로 된 수의를 입고 컴컴한 무덤 속에 갇혀 화창한 봄날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것과 얼마나 흡사한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란 어렵고 힘든 때 하는 겁니다. 좋은 시절에 하는 것은 사실 희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남들은 뭐 합니까? 잠 더 자고요, 맛있는 데 가서 음식을 먹고요, 식구들과 좋은 데 놀러 갑니다. 9시 뉴스 보십시오. 그 시간까지 고속도로가 꽉 막혀있다고 뉴스 맨 머리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다 오는 것일까요? 좋은 데 갔다 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토요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그 토요일은 유일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값진 시간이죠. 여러분,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일날 다 바쁩니다. 근데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꼭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할 때 그 충성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진 후에 한 달쯤 있다가 흙을 뒤집어 보면 죽음으로 뒤덮인 시커멓고 곰팡이 난 덩어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날 그곳에 가보십시오. 벌판이 누렇습니다. 밀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의 그 흐뭇함,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가치를 두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신 일이 없습니다. 가장 불행해 보이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젊은 시절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셨습니다.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셨고 본인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본인의 정당성과 본인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입증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온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던 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학, 박사학위, 다 성경 가르치는 그 선생들에게 주던 직위입니다. 교육이론, 철학, 혹은 재물,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제사장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를 얻는 데 무관심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해진 예수님의 그 위대함의 비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정욕적인 생명입니다. 이 자연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 정욕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연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 정욕적인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가득 차서 입성하는 것을 보고 나의 왕국이 반대를 받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고 혹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러 간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이런 고통과 환난의 장소에까지 나를 따라와야 하며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견디고 부끄러움을 견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고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죽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죽어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과 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죽어야 하고 그렇게 이용하려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미움을 죽여야 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교만함이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것이 제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이 자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뭘 할 거냐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이냐. 이곳에서 어떻게 이 자리가 부흥되게 할 것이냐. 이곳에서 어떻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그게 없으면 저는 인간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썩어지는 미랄로 죽고 교회와 성도의 성장이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김동진이라는 미랄을 이 꿈과 사랑의 교회라는 흙 속에 심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죽었지만 새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식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습기를 얻기 위해서 땅에 묻혔습니다. 온몸이 땅속에 분해되어 부드러운 싹을 틔우기 위한 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저는 이곳에서 꿈과 사랑의 교회를 큰 결실의 열매로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씨앗도 죽어야 합니다. 씨앗이 죽는 것처럼 저도 이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씨앗은 많은 결실을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이곳에 심겨져서 죽을 때 여러분 한 씨앗에서 10개, 100개, 1000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00여 개의 미랄들이 지금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판 위에 600여 개의 미랄을 놔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600여 개의 미랄로 끝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600개, 10년이 지나도 600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심겨질 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곳에서 죽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저절로 싹을 틔우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입니다.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누런 곡식들이 이 땅에 가득, 이 순회동 지역에, 이 분당 지역에 가득해서 그것이 넘치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꿈꾸며 함께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조그만 모판에 난 것을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다 나와서 우리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씨앗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도 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물도 주십시오. 조금씩만 주십시오. 물이 흘러내리니까 조금씩만 주십시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씨앗은 심겨졌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죽어지고 싹을 틔우기를 우린 기다려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를 다 지키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보내 그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이라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썩어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에 놀라운 결실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싸우며 주여 하나님 시간 운행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주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지고 주어지고 겸손하게 하다는 우리의 충성하는 귀한 눈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함으로써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하나님 이곳에 심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죽어짐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역할을 또한 저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미랄 되심으로 수많은 결실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심겨지길 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속한 모든 백성들 위해, 각 가정들 위해, 이 지역과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